네, 두 절인데요. 저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게 이르면 길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아멘. 네, 묵상을 다하는 다음 공동체 모든 청년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순모임 때는 이렇게 안내하고 또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는 것처럼 묵상을 다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매일 성경 본문 이제 민수기 이제 묵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이제 로마서를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일 본문으로 또 함께 저희가 좀 큐티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민수기 32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20절부터의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20절부터 말씀을 보기보다는 이제 어제 토요일부터 이제 나눴던 1절 말씀부터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모든 이스라엘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 하나를 보여주시면은 네, 전진하는 가운데 이 사진 보이시나요? 이 B 오른쪽. B에서 이제 동편에서 이제 서쪽으로 가는데 요단강 서쪽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B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A를 향해서 가는 그 이제 전쟁의 여정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 B 구역은 이제 점령을 했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 지역을 점령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B 지역이라기보다 A 지역입니다. 그래서 A 지역에 가서 점령하는 것이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어떤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보이는 이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 보이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진짜 본격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이 요단강 오른쪽까지 점령하고 났는데 이제 그들의 눈에 그 지역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가축도 많았고 이제 가축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도 있고 그렇게 고심이 되었던 가운데 이제 그 건너지 않아도 이 땅이 너무 좋다라고 해서 머물기를 결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요청을 해요. 네, 화면 내려주시고요. 모세한테 지금 우리한테 너무 많은 가축이 있고 지금 이제 건너기 전에 이 동쪽 이 지역이 가축들을 키우기에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고 우리가 굳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라고 리더인 모세에게 소위 이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죠? 한창 이제 전쟁 중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단 서쪽 그 땅인데 마지막 스퍼트를 내야 하는데 갑자기 갑분싸로 자기만 빠지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안주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 빠지는 일이죠. 네, 그래서 이제 지도자 모세가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6절과 7절 보여주시면은 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라고 모세가 굉장히 서운한 마음에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따집니다. 네, 따질만 하죠. 우리 청년들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대강교회 남자 청년들 너무 멋있습니다. 자매님들 모르셨죠? 네, 지금 아셨죠? 네, 너무 멋있어요. 막 부사관에 해병대는 기본이고요. 어떤 청년은 첫 신검에 이제 현역이 아닌 등급이 나왔어요. 남들 생각엔 개꿀이죠. 그런데 굳이 신검을 다시 받아서 현역을 가는 그러한 이해가 안 되는 청년들도 보고요. 또 몸이 안 좋은데 책임을 다하고 싶어서 자신의 좀 연약함을 숨기는 그런 청년들도 제가 자주 만나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르우벤과 갓 지파의 상황이 무엇이에요? 요단강 지점까지 싸웠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하는 그 전쟁이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것인데 갑자기 갑분싸로 자기들 편하자고 지금 건너기 전에 이 땅이 너무 좋다고 본인들만 여기에 머무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네,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며 치열한 전쟁을 하는데 소위 나만 편하고 좋은 곳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러한 이제 르우벤과 갓지파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지파 사람들이 낙심하였습니다. 되게 마음이 좀 헛헛하죠. 낙심했어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때 이 말씀 가운데 나는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나의 삶은 르우벤과 갓지파처럼 주변을 낙심하게 하는 삶을 혹여나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르우벤과 갓에게 말하기를, 야, 너네 미안한데 조상들도 다른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더니 너희는 왜 또 그러냐라고 조금 이제 서운한 마음을 비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이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서운하게 했었죠. 예전에 그 12명의 정탐꾼을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12 정탐꾼 중에 두 사람만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제 되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두 사람 이름 아시는 분? 여시입니다. 여시, 갈시. 네, 여호수아와 누구죠? 네, 갈렙. 네,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지금 점령하려고 하는 그 땅은 너무 소위 점령하기 힘들고 우리는 쪼렙 같다,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면서 그러한 10명의 사람들이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였습니다. 낙심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동일하게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안주하고 포기하는 것이, 또 부정적인 생각으로 전진하지 않는 것이 주변 사람들을 낙심케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먼저 나는 어떻습니까? 공동체 앞에 혹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크고 작은 사명 앞에 어떻습니까? 혹여나 공동체나 혹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어떤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중요하고 또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당신들은 갈 길 가십시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이래요. 다음 공동체만 보더라도 이제 더담 이제 분리 파송하여서 예배를 온전히 세우려고 애쓰고 있고, 또 순모임을 통해서 성령의 교제를 충만하게 하려고 정말 다들 애쓰고 있고, 또 많은 장결자들이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나오도록 다들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이것에는 관심이 없고 나는 편한 내 갈 길 가려나, 이러한 태도가 있다면은 오늘 본문의 르우벤과 갓지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진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두에 서서 수고하시는 순장님들, 또 찬양팀, 그리고 임원분들을 격려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가고, 야, 너네 가고 나는 머물겠다, 이런 이제 태도가 아닌 함께 협력하여서 어깨동무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다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는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에 남겠다고 하였을 때 모세가 화를 내죠. 그런데 절충안을 내놓습니다. 네. 어떻게 절충안을 내놓냐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남은 전쟁에는 이제 우리가 잘 참여할 테니까 일단 이 건너기 전에 이 좋은 곳에 성도 짓고 정착을 하게 해주세요라는 절충안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할까요? 이 대화를 통해서 이제 그들의 제안을 허락하고요. 그 대신 끝까지 전쟁에는 함께할 것을 약속하고 그들이 보기에 좋은 요단강 동쪽에 머무는 것을 허락합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 좀 해볼까요? 이기적인 모습의 전쟁이 완전히 산으로 가거나 혹은 공동체가 깨질 수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가 모세와 다름 아닌 소통을 하고 서로 툭탁툭탁하면서 조율하여서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먼저는 소통을 통해 사명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설교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들이 이제 소통을 통하여서 사명으로 간 것 같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반쪽짜리 성공이에요. 소통을 잘해서 전쟁 같이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성은 짓고 전쟁 같이 하겠습니다 해서 소통을 통해서 사명을 잘 감당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반쪽짜리 성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요단강 동쪽은, 그 오른쪽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이 아니고요, 그곳에 정착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역대상 5장 이제 뒤에 역대상 5장 말씀을 보면은 결국 그 지파들과 그 땅은 아수르 디글락 왕에 의해서 전멸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것이 다시금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모세랑도 잘 이야기했고 소통을 잘 했고 좋은 게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는 실패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살펴볼 때 그 중심에는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연약함,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신기하게도 모세의 연약함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도 어떤 연약함 때문에 이 실패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이들의 실패를 하나씩 살펴보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르우벤과 갓 지파의 연약함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와 대화도 하고 조정도 하고 순종도 하고 예의도 바르게 하여서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면은 그들은 여전히 지극히 세상적인 시선과 세상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네, 그 어제 말씀인 그 32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앗 닷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멘. 네, 르우벤과 갓 자손이 요르단 그 동쪽을 이렇게 생각한 것은 그저 보기에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보기에 본인들이 목축하기에 그저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선택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관심이 있으신 그것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무엇이에요? 결정의 시작과 끝이 무엇입니까? 내가 목축하기에 좋은 곳인가? 그것에 의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즉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고라의 아들들을 같이 나누면서 고라의 아들들이 왜 하나님께 칭찬받았었죠? 네, 가족이라 할지라도 악한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라의 아들들을 축복하신 것이죠. 즉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아니한 그들의 삶이 칭찬받은 것입니다. 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모세와도 잘 소통해서 사명으로 나아간 것 같았지만 사실 하나님과의 소통은 없었기 때문에 온전한 사명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의 시선에 좋은 것에 따라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할 때 르우벤과 갓 지파는 이렇게 세상적인 시선을 가지고 세상적인 안목으로 결정을 시작해서 마무리하여서 결국 하나님 시선에서는 실패하였는데 왜 그런 시선을 갖게 되었을까요? 네, 그들은 르우벤과 갓 지파는 왜 이렇게 세상적인 시선을 갖게 되었겠습니까? 네, 물론 본질적으로는 이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뿌리 깊은 죄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르우벤과 갓 지파의 환경을 보면은 주변 환경이 좋지가 않았어요. 예를 들어 르우벤과 갓 지파는 시므온과 이제 같은 진영 안에서 동행하며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어떤 지파인가 보니까 앞선 민수기 25장 말씀을 보면은 이방 여인과의 심각한 음행을 저지른 지파가 시므온 지파예요. 네, 그런데 시므온 지파와 르우벤과 갓 지파가 함께 함께 이동하는 그 진영에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음란한 시므온 지파와 함께 지낸 르우벤과 갓 지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보다 혹은 하나님의 마음보다 세상적인 시선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출발이 된 것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한 사명보다 그러한 이제 환경 가운데 세상적인 시선, 세상적인 관점으로 선택한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지금 먼저는 누구와 가깝게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지내며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소통을 누리며 사명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이방 여인과 음행을 저질렀던 시므온과 가깝게 지낸 르우벤과 갓 지파처럼 세상과 더 가깝게 지내면서 그러한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훈련 때도 그렇고 이제 자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많은 관계들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좋은 친구, 형 누나들 만나는데 그런데 이제 소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친구들을 이제 남겨주시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지 않는 지체들을 왜 소위 남겨주셨을까 고민할 때, 그것은 우리가 그들의 소위 이제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들의 삶을 이제 영향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라는 사명지로 남겨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죠? 르우벤과 갓지파가 시므온 지파의 영향을 받아서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시선으로 삶의 결정들을 해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의 가치관으로 무장된 친구들에게 우리가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선방하는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 잘 싸워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요단강 건너서의 땅입니다.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르우벤과 갓지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점령하는 그러한 중요한 싸움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내가 살기에 좋사오니라고 안주하고 정착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타협 안으로 그럼 정착하되 우리가 전쟁할 때 좀 끝까지 전쟁은 해라라고 인간적인 소통은 하면서 사명으로 초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는 시므온과 같이 지내며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은 죄악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시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아까 그 르우벤과 갓지파의 어떤 연약함이 있다고 했는데 모세의 연약함은 무엇일까요? 모세의 연약함도 같은 연약함인데 지도자 모세가 이제 르우벤과 갓과는 소통을 잘 하면서 이제 겉으로는 이제 굉장히 좀 이제 나이스하게 잘 마무리를 한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오늘 이 32장 전후를 보니까 모세가 이 과정 가운데 놓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보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과정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모세가 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물어보는 이 과정이 항상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이 생략되어져 있어요. 르우벤과 갓지파가 이제 모세에게 요청을 하는데 모세가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죠? 다이렉트로 자신의 생각과 뜻을 전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모세가 좀 질린 것 같아요. 자기 중심적인 이제 백성들에게 좀 뭐 질린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엎드려서 기도했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조금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모세는 다시금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소통은 잘함으로 하나님과의 뜻과는 조금 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좀 피곤해서 이제 기도를 이제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요. 모세가 아니면은 좀 교만해서 이제 기도를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왜 잊어버렸느냐가 아니고 기도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을 때 이러한 우가 범해지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제 구약에서도 좀 살펴보면은 모세와 더불어서 이제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에는 이제 전쟁에서 패배하고 하나님께 물을 때에는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대상 14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묻고 전쟁했을 때 어떻게 승리하였는가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과정이 보이세요? 이제 전투를 앞두고 다윗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10절에 기도를 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결과는 어떨까요? 결과 이겼다, 졌다, 관심 없다.
좋습니다. 결과 볼게요. 16, 17절 띄워주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17절에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큰 승리를 이룬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온 열방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는데 그 출발이 무엇이에요? 기도하고 전쟁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또 하나님의 힘을 얻지 않고 전진하였다면은 패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16절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즉 기도하여 응답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니 승리하였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전쟁하니 승리가 임하고요, 다윗의 명성이 온 열방에 퍼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묻는 자들의 능력이요 묻는 자들의 특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문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아니하고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제 강권적으로 어떤 패배를 좀 이렇게 허락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더디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뜻 가운데 전진함으로 인하여서 성도된 우리는 조금 덜 돌아가고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이 역대상 14장에서 경험한 다윗의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막 좀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막 피곤할 때 기도를 안 하게 되는 유혹을 받는데요, 다시금 중요한 것은 왜 기도를 안 하지라는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숨쉬듯이 기도하고 날마다 시간과 장소를 떼어서 깊이 있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리더분들에게 자주 하는 이제 말이 있죠. 리더들은 이제 사단 마귀의 제1호 경계 대상자인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개인의 삶이 여러 시험에 노출되거나 사역에 열매가 없다,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저 디폴트 기본값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정 혹은 안일함, 교만함보다 기도하는 성도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리더부터 모든 청년 성도들이 기도하여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모세와 르우벤 갓지파의 좀 이렇게 과정들을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소통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먼저 소통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의 소통이 하나님 앞에서 궁극적인 실패가 되는 이유는 이들은 사람들과의 소통은 소위 잘하였는데 각자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부재하였기 때문에 온전한 사명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르우벤과 갓지파는 아마 시므온의 영향으로 인해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좋고 그름을 결정했고 하나님과의 소통은 부재했습니다.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세도 잘해오다가 지금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부재합니다. 피곤해서 그런지 교만해서 그런지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진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번 한 주 어떻게 적용합니까? 르우벤과 갓지파처럼 시므온 지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나를 세속적으로 하게 하는 그 누군가 혹은 그 무엇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또 세상보다 하나님과 더 소통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삶을 반면교사 삼을 때 어떠하죠? 모세처럼 피곤하여 기도를 멀리하지 않고 혹은 나를 의지하여 기도를 멀리하지 않고 시시때때로 중요한 일마다 혹은 숨쉬듯이 아니면 골방에서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보증하는데 이번 한 주 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생명과 질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맡은 모든 책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두 번 인사하실 텐데요. 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는 하나님과 먼저 소통합시다라고 세 분 이상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두 번째로는 사명을 감당합시다. 시작. 사명을 감당.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또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날마다 신실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소통을 누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는 모든 청년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